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뭐.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종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 세월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벌써 어느새 12월 세 번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빼앗긴 듯한 기분과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지금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백신을 기다리며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만큼 또 12월이 되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며 또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를 잘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대림절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기독교의 대림절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며 많은 교회가 성탄절 대기 4주전 동안을 대림절을 보내면서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길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기다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인생에서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또 삶의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10월에도 기다림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이들 소풍날 비가 오지 않기를 소원하는 기다림,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 휴가를 나가기를 기다리는 군인들과 또 그 반면에 전역하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기다림. 이처럼 이런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설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또한 즐겁고 소망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을 길 없이 빚쟁이가 정해놓은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인생에서 이런 기다림은 우리가 없기를 바라며 설렘을 주고 삶에 희망을 주는 기다림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신앙의 대가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노아의 경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로 말미암아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는 75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객지에서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25년이 지나서 또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씨앗을 얻은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얻은 후에도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13년의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또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어둠의 길고 긴 터널 속에서 13년이나 기다린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기다림의 신앙이 없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일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시므온도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밤낮 기도하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온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6절 이하에 보시면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 후 남편과 7년을 살고 또 사별하여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가도 끝이 없는 환량한 들판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환량한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지난날에 보여주셨던 꿈들을 생각하며 또 그 꿈이 언젠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사람의 행복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주어지는 고난을 기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소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고난을 잘 이겨냈고 그 고난 속에서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오히려 로마인을 우습게 바라볼 수 있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약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큰 축복이고 행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유대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고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합창 소리가 있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고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들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들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요란했으면 그 멀리서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까요?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징조도 꿈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요란하고 아무리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요란한 징조가 있어도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리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기다림도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는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바라본 당시 시대의 모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또 탄식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를 보더라도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로마 권력층에 붙어 살고 또 바리새파는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이것저것 보기 싫다며 운둔 생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또 보았을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소망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잠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추어지는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도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현장을 보시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경제적인 소망도 다시 일어날 건강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림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그 소망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시고 어두움도 우리의 환경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안나와 시므온은 언제든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오시면 맞이하리라는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기다린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 건강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므온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절망과 상처, 위로받지 못함과 괴로움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소망을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느 날 이제야 주의 구원을 보았노라 라고, 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외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또 한 사람 안나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까요? 나이가 많아 주님을 만난 안나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감격을 갖고 계시나요? 아무리 보아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버려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조건도 이유도 없이 찾아오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배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의 계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찾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진실로 구원을 맛본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본질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낙담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구원하고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딛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드시지만 절망과 낙담을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주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둘러싼 그 어둠을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들이 그들의 기다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매일같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면서 또 덕을 세우고 주님을 기다릴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며 더 온전히 기도하며 또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 이렇게나마 예배하게 하지만 주님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모이기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이 더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르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